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전히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보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부를 보는 데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서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길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것. 아멘. 우리 서로 한번 건면하십시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많이 분위기가 이러니까 우리 자체가 많이 가라앉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힘 있는 걸 원하시고 즐겁게 사는 걸 원하시고 행복한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권세를 가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것,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약해진 것이 문제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말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 여러분 한 가정에서 예를 들어가 여러 형제가 있을 때, 자녀들이 있을 때에 그 자부를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자부를 가정에 드린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아들을 전쟁에 내보낼 때에는 기도를 한 번을 하는데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는 기도를 3번을 한다는 거죠. 이제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결혼시키는 거 이거는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에 이제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형제들이 며칠 살아오고 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시키는 가운데에 외부에서 그 가정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세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을 때에는 굉장히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뭐가 불투명하냐? 저 세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갖다 줄지,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지, 우리 가정에 유익을 끼칠지, 뭔가 우리 가정에 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저 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정을 그냥 파탄을 낼지, 화목했던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살아갔는데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 가정이 막 그냥 풍비박산이 되는 경우 참 많습니다. 형제간의 의리를 다 깨뜨려버리고 부모에게 막 그냥 불효하게 하고 집안 자체를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더라고 말이죠. 그와 반면에 정말 좋은 그런 어떤 아내가 또 이 신부가 들어오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그 가정에도 보면 웃음의 꽃이 피고 행복하고 즐겁고 놀라운 그런 어떤 참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 엄청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사건들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온다는 거,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내를 잘 맞아들여야 된다.
뭐 반대급부로 이 여자분들도 자기 일생을 복되게 살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남편 잘 만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좀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한 번 잘못되면 그거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까지 그거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 가정에 화건이 되고 문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말썽이 걸으면 그거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된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가정을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고 사람을 그냥 온전케 한다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모든 걸 다 겪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24장에 와가지고 며느리를 보는 걸로 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원했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순종회가 왔는데 그 순종회가 왔던 그 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창세기 21장 정도 오면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얻었다가 그 다음 22장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해서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아내 이삭이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 며느리 보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역,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인데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며느리 보는 걸로 끝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다. 뭐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진짜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요? 제일 뒤에 나타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24장은 이 몇 절까지 있는가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67절까지 있어요. 자부를 보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에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를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24장에 그 며느리를 보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세밀하게 살펴보면 며느리를 보는데 자기가 사는 가난한 사람의 여인으로 아내를 삼지 말도록 그 종 엘리멜렉을 시켜가지고 이 종을 통해가지고 뭡니까?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엘레스를 보내는데 자기 그 떠나온 고향으로 보내는 것이죠. 자기 고향 형제가 있는 곳으로 엘레스를 보내면서 형제 있는 곳으로 보내는데 왜 그러냐? 가난한 여인으로 아내를 삼지 마라. 이 가난한 여인들은 동방 풍속을 쫓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도취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기 하지 말고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라.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으로 자기가 떠났던 그 땅, 고향 땅으로 보내는데 근데 거기에 보내는데 자기 종을 보내더라는 거죠. 자기 종을 보내더라. 여러분 며느리를 보려고 그러면 직접 가서 상견례도 하고 얼굴도 좀 보고 확인도 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죠. 아들을. 그래서 네가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사가 너 같이 따라가. 근데 아들도 안 가고 아버지도 안 가고 오직 여기에 종을 보낸다라는 거지. 종을 보내더라. 늙은 종을 보내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것과 여기에 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랬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종을 보내는데 길이 멉니다. 거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0리 된다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킬로수로 따지면 한 500km 되죠. 500km 정도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거 500km 되는데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뭐 좋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한 뭐 몇 시간만 가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2000리 길을 500km를 간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가고 거기에 또 좋은 장식품, 금, 고거리, 귀걸이 이런 거 가지고 가고 많은 또 종들을 데리고 가고 이 행렬이 굉장히 그냥 엄청나게 큰 행렬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종을 딱 앞세워 가지고 보내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 불안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먼 길을 가는데 중간에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거기에 뭐 하여튼 위험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는 가서 아들의 그 아내를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데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부를 보는데 아들도 안 가고 아버지도 안 가고 종만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이 오케이 하고 뭐 맞다 그러면 결혼시킬 판이잖아요. 이 중대한 결혼을 인생의 마지막 그냥 참 그야말로 자기 사역인데 이걸 마치면서 그냥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합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종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이런 신앙의 자세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 뜻이 뭔가?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시켜서 일을 시키지만은 땅의 일을 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땅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종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며느리를 지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데리고 올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땅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세상살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가 돈벌이를 하고 우리가 뭔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현실적인 삶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지. 사람이 하는 일들은 실수도 많고 장래일을 알지도 못하고 굉장히 그야말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거죠. 아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저 아내의 겉은 봐서 알지만은 사람의 눈은 속을 모르잖아요. 얼굴은 보니까 예쁘기도 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났고 뭐 하여튼 들어보니까 말소리는 들리니까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곱고 100%인데 사람들은 뭘 몰라요? 외모는 잘 보지만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기는 데려오는데 살아보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나와요? 외모는 점점 사라지는데 그때부터 나오는 게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생활을 해보면. 그리고 그 속마음이 어떤지는 몰라가지고 정말 흉악한 사람이 흉악한 그런 내면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면 큰 실수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투시 연사가 있고 뭐 관심법을 한다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남 속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하는 일들은 물론 능력 있는 사람 조금 더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구에도 지하철 사고가 있었을 때 그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뭐냐?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타고 가는 그거를 막 떠나려고 하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버스를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가 다음 정거장 가기 전에 보면 폭발 사고 일어나가지고 영남 고등학교 있는데 거기서 버스가 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제일 억울한 사람. 아니 버스 가면 놔두고 다음 차 타면 될 텐데 그걸 모르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중차가 따라가가지고 버스 뒤에 두드려가지고 나 좀 태워달라고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 가고 가는 거리가 한 3분도 안 되는데 3분 앞을 모르는 거지. 우리 인생이라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몇 살까지 우리가 존재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이 생명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약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저 코로나에 내가 감염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 모른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이 가운데에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 땅의 하나님,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이 땅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 살아가는 게 이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땅의 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일이 설사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데에 사용하고 계시더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건데 너가 실수를 하든 너가 잘하든 못하든 여기에 신경 쓰지 않겠다.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다. 만약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고 만약에 못된 며느리가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에 충실해라. 그걸 부탁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 그대로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할 뿐이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전적으로 모든 문제가 현재는 내가 보면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고 문제가 심각하다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라면 그 심각하고 문제 있는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느냐?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근심이 뭘 하십니까?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을 때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늘 주님을 믿고 평강 가운데 거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를 기쁘시게 하더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험한 일이든 뭐 편한 일이든 상관없이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만이 우리는 뭐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가 가능한 겁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현실에 대해서 한숨 쉬고 탄식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현재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질병,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가게 하는 분들이 지금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집세도 안 나오고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적자를 보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조금 더 하다가는 집을 팔아야 넣어야 될 형편인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코로나 바라보고 이 어두운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들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해라? 현재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기대하고 만들어가고 너를 더 아름답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넌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앙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땅의 하나님, 물론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제일 첫째 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냥 그대로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왜? 저들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는 길쌈을 하지 않는다. 옷 만드는 공장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입고 있는 거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라는 그 의미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은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난 놀아도 되겠네,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 엘리에스라 너 가서 최선을 다해라, 시키는 대로 그대로 열심히 해라.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해버리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결론 내려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염려로 일할 것이 아니고 그냥 현실에 즐거움으로 일하시고 기쁨으로 일하시고 감사함으로 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여기 어려움이 있어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요한복음 13장에 하시는 때에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떡을 나누실 때에
배반자가 있을 것이다.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내가 내니까 서로 막 이렇게 참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같이 떡반죽거리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어요. 손을 넣었는데 입이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떡을 주시면서 이거를 먹고 너의 일을 행하라 그래요. 너의 일을 행하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배반자가 될 거 확실히 알고 계셨고 나와 같이 떡 반죽거리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떡을 주시면서 네 일을 행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읽으면 아 그렇겠구나 그렇겠지만은 한번 반대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알고 계시는데 아니 가룟 유다가 팔러 나가는 거 예수님을 배반할 거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가룟 유다가 나갈 때에 얼마든지 못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리를 못 서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다리를 못 서게 걷지도 못하게 하고 그걸 못 가게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가룟 유다의 입술을 말을 못하게 벙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도 말도 못하게 해버리거든요. 아니면 소경이 되게 해가지고 가는 길을 잃어버리가 못 가게 한다라든지 얼마든지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라 그러면서 길을 열어줍니다. 왜요? 그 길이 지금은 예수님이 아픈 길이지만은 그 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십자가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순순하게 보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현재 내가 유익한 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이다. 아멘. 어떻게 알아요? 말씀과 기도로 알 수 있다라는 아멘. 그러면 내게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데에 나를 던져 넣을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거기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우리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님들이 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님들이 찾아왔을 때 벌벌 떱니다. 동생이 총리 대신이 됐는데 자기들의 목숨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파리 목숨이에요. 그냥 총리가 말 한마디만 만나주지도 않고 부하들 시켜가지고 오거들랑 간단하게 그냥 해결해라 말 한마디만 하면 형들의 목숨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저 요셉이 우리가 팔아가지고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예국을 팔아버렸는데 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하냐 막 잔뜩 그냥 걱정하고 괴로워서 두려워서 그 앞에 갔는데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뭘 이야기해요? 요셉이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런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요셉은 한 번도 거기에 보면 요셉이 근심하였더라, 괴로워하였더라, 걱정하였더라, 고민하였더라. 아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했는데도 걱정했다는 기록이 없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걱정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기근이 들어와 죽을 지경이 됐을 때에도 괴로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면 여러분 산을 넘으면 산 너머에 우리의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산 너머에 에덴을 설치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고개를 산을 넘으려고 하니 힘도 들고 어렵고 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파라다이스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질병에 걸려서 괴로워도 아파도 저는 뭐 과거 이야기지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서 가망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어요. 그야말로 뭐 하던 생업도 다 그냥 중단해버리고 사람이 지금 생명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모든 게 소독돼 버렸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 염려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그냥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어떻게 그런 데 가가지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고 낸 사람이 누구냐, 뭐 보상을 받아야 된다, 뭐 또 뭐 그냥 온갖 험한 소리를 다 했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분들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 시간 그냥 간단하게 생명이 위험한 거 그 정도를 넘어서 인간관계가 막 굉장히 복잡하게 퍼지는 거죠. 그럴 때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고생 참 많이 했어요. 험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냥 뭐 어떻게 애가 이렇게 되냐 그냥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당시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희망이 없어요. 그냥 왜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 나가가지고 잘못하면 실어증도 걸리고 정신분열증도 오게 되고 정신착란증도 오게 되고 사람 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뇌를 다쳐놓으니까 나가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생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그냥 아직 우리 집에 아이들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뭐 이런 판국인데 참 어두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알지를 못해서 괴로웠습니다. 나는 참 중요한 거는 뭐냐,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한테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죠. 새 힘을 주시고 아멘. 주시는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서 왔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목사가 안 되지요.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제 현재 삶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암흑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현실에 돌아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셨는데 지금 그때 당시로 봐서는 뭐 오래 살지도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도 제가 나이가 60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목양지도 허락해 주셨고 또 좋은 성도님들 많이 만나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은혜로운 자리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건 너무 감사한 거죠. 누가 하셨겠느냐? 주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봤으면 실패 같던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실패가 성공이 되고 아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아멘. 지금 망한 것이 나중에 흥한 것이 되고 아멘. 지금의 문제가 나중에 축복의 근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악하게 해도 악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계세요. 내가 굉장히 참 못된 참 마음이 있는 거를 못된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못된 것이 나오잖아요.
아, 하나님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이런 실수도 없고, 여러분 잘못된 것도 없고, 미숙한 것도 없이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형들이 못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좋은 일만 좋은 게 아니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결론이 뭐냐? 여러분, 땅의 것만 보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것 같아도 넘어진 곳에서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아멘. 가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가망이 없는 곳에서 굉장히 풍성한 싹을 지금 틔우고 계시더라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시일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는 캄캄해요. 썩어야 돼. 어두워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봄이 되니까 거기서 수많은 싹이 올라와가지고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스를 보낼 때에 참으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보냄으로 아름다운 며느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현장 가운데, 암울한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현재의 어둠이 오히려 밝음이 되게 하시고 현재의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아멘. 현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가 목자가 되셨사오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이런 풍성한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